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소망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 속에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서 그렇군요. 네, 이럴 줄 알아서 한 두 줄만 넘어가면 그냥 그렇군요만 하고 다른 건 안 하고.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년 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요, 어떻게 해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있냐, 이런 일은 내가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몰려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는 어떻게 해서 한 개인의 능력과 한 개인의 또 경건이 이런 일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서 보냐. 너희가 주목하여서 볼 대상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다시 얘기해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얘가 구원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이단들이 생겨도, 이단이 이제 서구권에서 이단들이 생기면 이단은 주로 이제 어떤 것이 이단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에너지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요 이러고 나오는 것들이 5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리산 저기도 있고요, 뭐 저기 이만모 씨도 있고요, 박모 태선 씨도 있고요, 하여튼 뭐 문모 선명 씨도 있고요. 지금은 다 죽고 없고 이만희는 거기도 죽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불러요? 자기들이 예수라고 부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와이프가 내가 사실은 예수였어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막 말하는 이 시대에 누가 진짜 예수인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기록됐다는 겁니다. 모세의 글 속에, 선지자의 글 속에, 성경이 이 구약 성경만 39권이잖아요. 39권의 전체 내용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다 긴다 한다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치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막 경배를 하려고 오잖아요. 이건 뭔 일이야 하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일을 했다, 이걸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거야. 너네는 선지자들의 후손이지,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지. 그 언약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에 맞지 않는 언약의 조상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가 난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잖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모두가 알아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다 보고 또 뭐도 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본 사람, 꿈에 말고 환상에 말고 진짜로 본 사람. 손 집사님 봤어요? 그냥 머리 다듬은 거였어? 이러길래 난 봤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본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시대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시대는 모두가 본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은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본 건 아니야.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자 2명이 보면, 증인이 2명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이 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하면 이건 완벽한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봤다. 그런데 야, 너네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안 봤는데 봤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냐?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40년 산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서 돌아다니지 않냐? 이 일을 한 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덤 속에서 이 일을 했겠니? 살아서 천상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변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날려버렸으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있다.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좀 마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시작하는 와중에 막 사람이 일어나 버렸죠. 성전에서 안진뱅이가 막 춤추고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40년 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그 틈에 설교를 한다고 막 베드로와 요한이 행각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죠. 이걸 보고 이제 성전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맡은 자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의 내용을 들어본 즉슨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하신 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40년 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그냥 뚝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300번 이상 예언되어 있는 거고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으로 봐도 확실한 일이고 실제로 40년 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증거로 봐도 확실한 일이다.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로 이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이걸 싫어해요, 좋아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사두개인, 이게 1절 봅니다. 1절 함께 시작. 사도들과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왔다고요? 제사장들이 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하는 일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때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미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기적을 안 믿네. 기적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네? 그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기적을 일으켰다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그 주장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두 가지 벽이 있단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사두개인들이고 이들이 이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유대의 세상을 잡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권세를 잡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잡고 있는 거고 이렇게 가지고 둘이 세상을 나눠서 그냥 딱 양 기둥으로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둘이 맨날 싸웁니다. 뭐 갖고 싸워요? 부활이 있네 없네, 영생이 있네 없네, 천사가 있네 없네 막 이런 걸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선지자의 글들은 믿지 않습니다. 뭐만 믿어요?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에는 기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오경에 기적이 나와, 안 나와? 자, 모세오경에 모세가 홍해를 갈라버렸어. 이것은 기적이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국 떠놓고 밥상에 있는 그 국물도 반으로 못 가른다. 여러분 젓가락 들고 국물에다가 대고 쫙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걸 경험해 보신 분 없죠? 이런 일도 여러분은 경험 못 해봤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딱 하면 어땠어요? 바다가 갈라져 버렸다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났잖아요. 애굽 전체에 뭐
흑암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 거기에만 빛이 임하잖아요. 이게 다 뭐요? 기적이죠. 기적들 덩어리입니다. 만나가 막 내려버리죠. 하늘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 내려오냐고. 그러니까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니? 이것을 한 글자로 옮기면 뭐예요? 이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되니?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가 뭡니까? 음식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하늘에서 내려버렸습니다. 물이 반석을 두드렸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나와버렸습니다. 전부 기적입니다. 모세오경도.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기적을 기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믿으면서도 다른 거 다 떼버리고 모세오경만 믿으면서도 기적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빼고 믿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상징이요. 막 이렇게 이것들은 우리에게 뭔가 그 다른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의도로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거야. 이렇게 믿어버렸다니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제사장이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요즘 시대로 가면은 꼭 뭐 정확히 일치는 하지 않지만 목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적이 끝났어. 요새는 하나님이 절대 일 안 하셔. 요즘은 은사가 끝나버렸어.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살다가 죽으셔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리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은 끝났으니까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거였다니까요. 요즘 날에도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불쌍해 죽을 지경입니다.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이 없다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죽으면 천국이나 간다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더 했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요. 죽고 나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럼 영혼들은 어디 가나?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뭐예요? 아니 이게 유대교예요? 뭐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유대교적인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의 두목이 이제 누구겠어요? 제사장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원래 기원이 사독입니다. 사독이 제사장의 한 분파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눠서 내려오잖아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뿌리를 두고 쭉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독의 조상은 누굽니까? 사독의 조상은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그래 비느하스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지. 아론에서 나와가지고 아론에서 비느하스로 비느하스에서 나와서 사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것이 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야 됐고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제 뭐가 부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부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지금 40년 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고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겠죠? 그러면 내가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성전도 필요 없게 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없겠죠? 그러면 자기 밥줄이 끊어지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이 뭘 일으켜요? 거짓말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 누가 잡아 죽였어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특별히 안나스와 가야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죽인 사람이 자기들이야.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지. 돌이켜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용서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에 이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날이 오게 되고요. 성령을 부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이 네 가지 복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돌이키기만 하면. 그런데 그들은 현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베드로가 줬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믿게 되는 순간에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은 완벽하게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해가 저물어 버렸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제9시면 몇 시라고요? 9 더하기 6. 그래서 오후 3시에 안진뱅이를 40년산 안진뱅이를 고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하죠. 사람들 몰려드는데 설교하죠. 이러면 몇 시간이 지나가요? 2시간이 후딱 지나가. 설교를 저보다 훨씬 길게 했을 거예요. 여기는 짧게 나왔지만 막 계속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 나보다 옛날 초대교회는 나보다 훨씬 설교 길게 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막 예수님은 진리인데 목사님의 설교는 진리여요. 막 이렇게 예수님은 진리인데 내 설교는 진리대. 왜? 너무 길어서.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또 하고 그래버리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창문에서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게 바울이 다시 살려주잖아요. 엄청 길게 이제 하니까 지금 시간이 3시에 일어나게 하는 사건을 벌였다면 지금 시간은 이미 몇 시가 됐다. 6시가 넘어버렸다. 6시가 넘으면은 사내들인 공회는 공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소집했잖아요. 불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사내들의 공회는 해가 지면 신문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게 공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옥에다 가둬놔 버렸어. 근데 옥에다 가둬놔도 복음은 갇힐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얘기잖아요. 나를 얽매게 할 수 있지만 복음은 얽맬 수가 없다. 나를 로마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갇혀져 있는 동안에도 복음은 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이 40년산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어버렸어. 몇 명이 믿었다고요? 5천 명이 믿어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자만 5천 명이 믿어버렸습니다. 여자 합치면 10,000명. 제 생각에는 10,000명이 더 넘습니다. 항상 믿음은 여자들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는 한 그 1.5배는 된다. 그럼 합하면 얼마? 15,000명 이렇게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역사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튿날 이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제일 이제 학문이 높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관리들,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중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다 모였고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하여튼 관리들 이런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하고 생각을 같이 할까요? 생각을 전혀 다르게 할까요? 생각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갇혀 있다? 적들 틈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죽는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인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부활하면 된다 안 된다. 부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너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면 안 된다. 예수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윽박지로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네 권세나 있어? 너네가 왜 지금 이 사람 하나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했냐? 이건 누구 권세로 했냐? 혹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건 아니냐? 바알세불은 뭐예요? 귀신의 왕이잖아요.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세운 거 아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엇박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요한과 알렉산더 나오는 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후임 후보자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누가 살아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 아니면 조금밖에 안 흘렀다? 조금밖에 안 흘렀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했던 모든 기적들을 사람들이 이미 봤다는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여러분 말고요, 여기 말고 거기, 그 시점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전부 다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것도 봐버렸습니다. 뭐만 못 봤어요? 부활하는 장면만 못 봤어요. 500명의 제자들만 봤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못 봤기 때문에 뭘로 지금 증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40년 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로 증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름발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이것은 누구의 고유 사역이에요? 메시아의 고유 사역입니다. 메시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무비보셋 머리 잡고 흔들어 버렸으면 무비보셋 빨딱 일어나 버렸다.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누구한테요? 다윗한테.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어. 요나단의 아들인데,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대적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사울 가문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 무너뜨린 그 가문에 살아있는 남자가 없고 유일하게 누구만 살았습니까? 무비보셋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이 그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왕가가 다 망했으니까요,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흘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는데 양쪽 다리를 다 다쳐버렸어. 그러니까 다리를 절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한쪽 다리가 성해야지 다리를 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40년 산 안진뱅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선지자들의 일이었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에도 나단이 가가지고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 원합니다. 뭐 딱 다리에다 손 얹고 막 흔들어 뻘면은, 안수해 뿔면은 다리 뻘떡 일어나 버린단 말이야, 구약에서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메시아 고유사역이라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으켜 세워지는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이것이 메시아 고유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메시아는 지금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이 시대 여기에, 우리 말고 베드로와 요한 시대에 계셔, 안 계셔? 지금 안 계셔. 이미 죽었어. 그런데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00명이 목격한 대로, 500명이 증언한 대로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증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서 이 일을 한 거면은 자기들은 누구를 죽인 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일이 만약에 바알세불, 다시 얘기해서 귀신들의 왕이 와가지고 이 일을 해줬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권세로 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바알세불이 이렇게 했냐?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 막 이런 의도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베드로한테 성령이 확 임해버린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냥 성령님으로 완전히 탁 찾아버렸습니다. 성령이 안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전부 다 나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안 믿는 사람하고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하세요? 식사기도 못 해가지고 코 푸는 척하면서 이런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숟가락 딱 떨어뜨려 놓고서 숟가락 딱 잡아들고 딱 잡은 채로 기도하고는 나타나서 저기 아줌마 숟가락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까? 전부 커밍아웃 합니까? 그런데 지금 전부 적군이란 말이지.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너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 하면 넌 죽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틈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변호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버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거 누구 권세로 했어?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너네 혹시 귀신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버립니다. 자, 병자가 40년 된 병자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성전에 모든 유대인 남자는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죄인인데 제사를 드리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러라고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남자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어. 근데 이 남자는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는 자야.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는 자면 하나님한테 거절당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줘가지고 못 걷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어. 온전하지 못하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해. 내가 못 걷는다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거절당한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거절당한다는 거야. 소망이 있어 없어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낭망입니다. 이 사람한테 은 몇 개, 금 몇 개 주어줘서 먹을 것 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의미가 조금은 있죠. 근데 진짜 이 사람한테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꿈꿔요, 못 꿔요? 꿈꾸지를 못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구약시대에도 그런 일이 나타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는 꿈꾸지 않는, 꿈도 꿀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다?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못 걷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기도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암이 말끔하게 암세포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무릎 관절이 아파서 내일 수술 일정 잡아놨는데 수술 잡으러 갈 때 막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잠깐만 내가 왜 달려가고 있지?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낙방하기 일보 직전에 사람이 갑자기 시험 점수가 나왔는데 나는 찍었는데 100점이 나와버렸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일을 정확히 집어서 줘버렸다는 거. 그 사람은 낭망 속에 있는데 이 낭망을 완벽한 소망으로 바꿔줘버렸다는 거. 소망할 수 없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을 현실이 되게 만들어줘버렸다는 거. 그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봤냐면 바알세불한테 집혀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 아니요? 이거 악한 일 아니요? 마귀가 한 거 아니요? 이거 진짜 악한 일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면 막 기뻐하면서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이거 마귀가 한 거 아니요?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뭘 어떻게 바꿔요?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무도 이렇게 질문한 적이 없는데 지가 질문을 바꿔가지고 질문을 해놓고 지가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저기 나레이터 마이크를 좀 켜줘야 되는데 나레이터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거 성경 읽는 동안에 내가 좀 쉬려고 그래. 나도 목을 좀 아껴야지. 소리를 지르면서 하잖아요. 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뭘 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지.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너희는 죽였는데 누가 살려버렸다? 하나님이 살려버렸다. 하나님이 살렸으면 그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분이세요? 죽음을 이겨버리고 그 죽음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죽음과 관련된 모든 그림자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임하죠? 바이러스 이제 좀 마스크 끼신 분들 많은데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은 감기 바이러스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감기에 걸렸구나를 어떻게 알아요? 몸에 열이 펄펄 끓래. 원래는 37.5도인가 37도여야 되는데 막 몸이 온도가 39도까지 막 올라가네. 그러면은 이거 감기가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재채기가 나오네, 기침이 나오네, 콧물이 나오네, 눈물이 나오네. 그럼 어때요? 그것을 감기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증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증상이 있는 걸로 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죽음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 죽었거든요. 나는 안 죽을 수도 있잖아. 내가 아직 안 죽어봤잖아. 내가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프더라는 겁니다. 감기 걸리면 아프고 관절이 늙으면 쑤시고 늙으면 죽어야 돼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들을 안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증상으로 아픈 것이 오듯이
우리 죽음의 증상으로 우리 인생에 꼬이고 아프고 이 안타깝고 그런 일들이, 숨이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증상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증상들이 죽음을 이겨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질병이 고쳐졌다는 수준이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가 전복이 돼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죽음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이 착한 일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이 돼가지고 너희 앞에 서 있잖냐, 40년 동안이나 못 걷던 사람이 너희 앞에 서 있잖냐, 이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축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건축자라는 게 뭘 세우는 건축자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돌을 이제 세울 거 아니에요. 돌을 뭘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돌을, 모퉁이 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퉁이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벽돌을 쫙 얹어가지고 집을 만들어야 되는 게 누구한테 주신 소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한테 준 소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건축가라는 겁니다. 건축가. 그런데 건축가가 되려면은 집을 세워야 되는데, 집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모퉁이 돌입니다. 지금은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모퉁이 돌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보시면 집들이 나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이 전부 다 뭐예요? 돌집입니다. 돌집. 그러면 돌들이 어떻게 붙어있게 만들어요? 돌들이 어떻게 쌓아가지고 안 무너지게 만들어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퉁이에 이렇게, 이게 집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모퉁이 돌을 딱 만들고 여기서 이쪽으로 딱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퉁이 돌이 있어야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집이 세워져. 집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 세워진다. 사람이 무엇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인생이, 향방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모퉁이 돌을 이렇게 놓으면은 집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이렇게 놨다 그러면 집을 요렇게 짓는 겁니다. 방향이 결정이 돼. 집의 방향이 남향인가 북향인가,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 집의 향방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어디를 향할지가 결정이 되고요. 우리 인생이 마침내 구원을 받는 것도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퉁이 돌을 줬다. 그 말은 너네를 통하여서 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을 얻게 되는, 이방까지 구원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을 너네가 감당해야 돼. 그래서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잖아요. 시온에서 나오잖아요.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유대인한테 맨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여기서부터 집이 세워져 가지고 이방인들도 이 예수님을 믿는 건축의 한 벽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유대인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 건축자들한테 돌을 줬는데 이 돌을,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퉁이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이 예수님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집이 완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집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교 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너네는 이 사람을 믿으면,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종교는 없어요. 물론 그것에 짝퉁은 있죠. 짝퉁 이단들, 기독교 이단들은 있지만 자기 혼자 생겨난 종교 중에 이 분을 통해서 너네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전부 자력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불교부터 내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불교는 원래 출발이 어디입니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의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범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자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인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에 모든 자연 만물들이 신이 돼버립니다. 이걸 범신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지금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영혼이 있듯이 우리도 영혼이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윤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 윤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카스 제도, 그러니까 차별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차별 제도를 어떻게 합리화시키냐면 모든 일이 사람의 업보에 따라서 달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사람이 쌓은 공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괴롭힌 사람한테 괴롭힘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나. 나는 이게 사실이면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나겠어요? 쥐새끼로 태어나. 내가 죽인 쥐만 10만 마리가 넘는다. 쥐 학살자다네. 틈만 나면 쥐 잡아 죽이는 일하고 쥐 꼬리 잡아버리고 막 쥐를 내가 500마리 하루에 500마리씩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꼬리 일주일에 500마리씩을 꼬리 잡아서 자른다니까요. 쥐가 막 돌아서서 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도 소용없어 이놈아 이러면서 내가 그럼 나는 나머지 다음 생에 내가 뭘로 태어나? 쥐로 태어난다니까요. 글쎄 그래가지고 그때 쥐였던 애들이 나한테 500만 마리가 달라들어가지고 나를 막 눌러 죽이고 막 이래도 나는 할 소리가 없어. 왜? 내 업보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일 위에 상위계층 브라만 계층이 제일 밑에 천민 계층을 막 이렇게 압살할 때 너네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이걸 그대로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대신 너네가 지금 잘 순종하고 복종해가지고 그냥 죽었다 쉽게 이렇게 잘 선한 일을 쌓잖아. 그러면 다음에 태어날 때 높은 계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죽으라고 이제 섬기는데 노예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어? 착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돕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나서 돕는 시간이 있다고 해도 도울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도울 거 아니야. 노예한테 뭔 돈이 있어. 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노예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아따매 내가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쌓은 덕이 없는데? 브라만 계통은 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돈이 많거든. 넘쳐나는 돈이요. 100만 불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한 10만 불은 뿌릴 수 있겠잖아. 그것도 못 뿌리겠어요? 그건 뿌릴 수 있겠잖아. 그러면 10만 불어치 덕을 뿌린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 브라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회설을 가만히 보니까 석가가 이걸 보니까 아니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음 이렇게 가지고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열반 이렇게 부르는 거야. 반열반은 열반이 반쪽이 열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이 전체란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열반이 이르렀다. 열반이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딱 이렇게 굳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 있지만 열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생의 고통이 내한테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없는 걸로 생각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이 정신 세계가 깨끗한 생각만 하는 이런 상태에 이른 거, 이걸 반열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는 줄여서 열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자 이런 득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부처가 어떻게 죽습니까? 석가가 어떻게 죽어요? 석가가 죽게 되는 그 배경이 있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잘 차려줬습니다. 근데 음식을 차렸는데 요리가 어떤 요리가 나왔냐면 돼지고기 요리가 나왔어. 근데 엄청 더웠어. 그래가지고 돼지고기가 상해 불었네. 그러면 이 상한 것을 안 먹자니 어떻게 돼요? 이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래가지고 이걸 먹었다는 겁니다. 아주 식중독으로 죽어버렸어. 그러면 아니 음식이 상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미안한 일이요, 먹고 죽어버리는 게 더 미안한 일이요? 음식 차려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음식을 차려줬는데 정성 들여서 차려줬는데 먹고 그 사람이 다음날 죽어버렸네? 그러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 죽겠죠. 이걸 배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려를 했으니까 그분은 열반에 이르렀다는 뜻이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러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성불, 다시해서 이제 신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열반에 이르러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마을에 가가지고 한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열반에 이릅니다.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는 죽었지만 내가 신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신이 된 것, 부처가 신이 된 건 어떤 힘으로 신이 된 거예요? 자기의 공력으로, 자기가 쌓은 깨달음으로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자력구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은 자력구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연부를 외칩니까? 연부를 뭐라고 했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이 뭔 뜻이요? 나무아미타불이 나무가 돌아간다는 뜻이고 귀의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 이러면 아미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미타불한테로 귀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미타불은 어떤 불입니까? 빛과 지혜의 그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 보살까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요. 딱 이렇게 하면은 지혜와 빛, 그 다음에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와 빛에 자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주문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말을 하기 읊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성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력을 통해서 또 주는 이렇게 읊조리는 주문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간 종교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라고 하죠. 여러분 2000년도에 여러분이 다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태조 왕건에 이러고 나온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에? 궁예가 이러고 나오잖아요. 궁예가 얘기합니다. 자, 원효는 너희에게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면 나무아미타불을 읊조릴 때마다 모든 법률을 법경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더 좋은 것을 너네에게 가르쳐준다. 옴마니 밤매훔 딱 이걸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따라서 너네는 집에서나 밭에서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이것을 외쳐라. 옴마니 밤매훔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옴마니 밤매훔 따라합니다. 저도 따라했습니다. 너무 25년 전이잖아. 지금도 내가 옴마니 밤매훔 외우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특이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옴마니 밤매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온 동네에 이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줌마가 밭을 메고 있으면 어머니 그러니까 오마니 밤매요 딱 이러면 그쪽에서 딱 난 아줌마도 뭔 말인지 알아들어서 오마니 밤매요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25년 전에 그랬어요. 그럼 오마니 밤매움이 무슨 뜻입니까? 온마니 밤매움 할 때 이 밤매 이게 파드메에서 나왔습니다. 산스크리트 원어라고 그러죠. 이게 원어로 하면 연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꽃 속에 보배여, 오 연꽃 속에 보배여 이런 뜻입니다. 온마니 밤매움이. 그러면 왜 연꽃이 그 불교의 상징이고 또 이제 티베트 불교의 상징이고 이렇게 됐을까요? 이 연꽃이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세 가지만 제가 딱 말씀해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진흙탕 가운데서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연꽃이거든요. 사실은 너무너무 이쁩니다. 연꽃이. 근데 내가 연꽃을 교회에서는 쓰지를 못합니다. 왜? 썼다고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이 진흙탕에 있는데 진흙탕에서 꽃이 맺혀졌다. 이건 뭐예요? 이 진흙탕 속에 다시 해서 범죄가 충만하고 모든 타락한 정신들이 충만한 이런 세대, 불안과 염려와 이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모두 충만한 이런 시대에 연꽃처럼 아름다운 혼자만의 깨달음을 가진 자, 이것이 연꽃이 상징하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된 겁니다. 연꽃 위에서 이렇게 수행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생이야. 근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니르바나 열반의 해탈에 딱 이르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꽃이 되는 거예요. 연꽃이 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물속에 진흙들인데 나만 홀로 뭐예요? 연꽃이 되는 거야.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연꽃이 특이한 게 다른 꽃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꽃이 피면 꽃이 지고 그러고 나면 뭐예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떨어지면 이제 나중에 또 꽃이 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꽃은 꽃이 피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꽃은 뭐예요? 원인이야. 꽃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 열매는 뭐예요? 결과입니다. 다른 모든 꽃은 원인과 결과가 분리돼 있어. 근데 연꽃은 어때요? 원인과 결과가 인과가
인과 응보가 인과가 같이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불러요? 이걸 업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현재 좀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살고 있어. 그러면은 전생에서 내가 어쨌다는 거요? 잘생긴 사람을 내가 심하게 갈궜나 보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 세상에서는 못 살게 태어났나 보지, 못나게 태어났나 보지. 이것이 뭐라는 거요? 내 현재 이 살고 있는 행동이 어디랑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전생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업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업보를 풀어야 돼. 이 업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지. 뭐를? 엄마니 밤매홈, 엄마니 밤매홈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그 업보를 끊고, 업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윤회가 됩니다. 계속 업보가 있으니까 윤회가 돼. 윤회가 되는데 엄마니 밤매홈하고 이 업보를 끊어버렸어.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공덕을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더 좋은 걸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니 밤매홈을 막 외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연꽃에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이것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 인과응보, 그 업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된다? 이제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인데 신이 되는 거예요. 뭘로? 엄마니 밤매홈 이걸로. 자, 이거하고 또 비슷하게 연꽃이 들어간 주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결과로 나와. 뭐가 있어? 우리 장금원 권사님 알아? 남무 호랭 캥겨, 남무 호랭 캥겨. 내가 대학교 때 하숙집에 들어가서 산 적이 있어요. 하숙집에 들어갔는데 매주 어떤 요일을 정해놓고 그 저녁이 되면은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띵띵띵띵 이런 소리가 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주문 소리가 막 들립니다. 남무호랭이 갱겨, 남무호랭이 갱겨, 남무호랭이 갱겨, 남무. 변화가 하나도 없어. 듣고 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하듯이 그냥 계속 변화 없이 똑같은 음성으로 남무호랭이 갱겨, 남무호랭이 갱겨 막 이런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잠이 와. 나는 딱 등 대면 3초 만에 자거든요. 1, 2 이러거든요. 근데 남무호랭이교 남무호랭이교 하는데 와 이거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근데 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나 보다. 아유 다행이다 이랬는데 하더니 남무호랭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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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음을 바꿔가지고 와 나 그냥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만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그 집이 예배 드리는 집이었나 봐. 매주 그러는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집을 옮겼다니까요. 그러면 남무호랭이 무슨 뜻이냐? 나무하면 탑을 할 때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남미 남무의 약자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귀의하냐? 묘호, 남묘호. 묘호가 우리는 남무 호랭이, 이게 남무가 한 글자고 호랭이가 다른 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랭이 종교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나무. 이것이 나무로 딱 요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묘호, 신묘한 이름. 여기도 이름이 있긴 해요. 신묘한 이름, 불교, 아니 부처 이 이름으로. 근데 그 랭케, 이게 남무 호랭켄교, 랭케 이게 뭐냐면 연꽃이란 뜻입니다. 연꽃. 그 다음에 교, 이게 이제 교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랭케교 이러면 뭐냐면 법화경이 되는 거예요. 법화가 뭐예요? 연꽃입니다. 연꽃에 들어있는 교, 이게 뭐예요? 모든 세상이 탁한데 그 중에서 나는 혼자 깨달음으로서 득도해가지고 니르바나에 이르렀다. 이게 법화경이라니까요. 이게 뜻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남무호랭이경요, 남무호랭이경요, 남무호랭이경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혼자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본 남무호랭이경요 또는 불교 신자들은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니르바나의 해탈에 이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난 바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꽤 여러 명 만났거든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실험실에 일할 때 대학교 여기 텍사스에서 그 박사과정 할 때요. 우리 옆방에 있는 사람이 남무호랭이경교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엄청 똑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저기 궁예가 엄마니 밤매옴 이렇게 하면은 연꽃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궁예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침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조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기침을 했어. 그러면 궁예가 뭐라고 그래?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마구니가 끼었도다. 저놈을 당장 갖다다가 쳐서 죽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가서 죽이라고 막 해버립니다. 엄마니 밤매옴을 글쎄 수천 번을 외웠는데 왜 사람을 죽여? 이게 그들의 종교라니까요.
분명히 혼자 신이 된대. 신이 된다라고 했는데 신적인 권력을 줘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사람을. 신성화가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가 연꽃이 된 이유를 알겠죠? 그러면서 이들의 종교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구원인 거예요. 근데 또 연꽃이 갖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요입니다. 풍요. 연꽃이 상징하는 건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교, 내가 만난 불교 신자, 내가 만난 남모호랭경교 신자들은 착한 일을 하거나 이런 끝에 뭐가 있냐면 풍요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모든 종교의 끝에는 풍요가 있어요. 우상들의 끝에 풍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끝에 풍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끝에 뭐가 있냐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 진흙탕 속에 있는 진흙일 뿐인데 연꽃처럼 우리도 피어납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공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력으로 도무지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불교나 또는 남모호랭경교에서는 어때요? 내가 주문을 외는 걸로 남모호랭경교 이렇게 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또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옴마니 밤매옴 이렇게 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내 공력으로, 내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아래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신이 될 수 있어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밑으로 직접 내려서 구원을 줘버린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위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으니까 함께 모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그것이 진리니까. 기독교만 위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내가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은 이신론이잖아요. 절대자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자가 세상을 창조해놓고 세상에 태엽을 감아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떠나버렸다, 신이 떠났다, 이신론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세상이 멸망하면은 신이 다시 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쌓느냐면 업적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쌓아야 돼요.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한다? 5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예수를 믿겠다고 막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야? 내 딸이 예수를 믿겠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 이제 무슬림 얘기하는 겁니다. 뭔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슬림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지옥 가.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아무 사람이나 죽이면은 지옥 가. 누가 죽여야 돼요? 자기 아버지가 죽여야 됩니다.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예수 믿었다는 일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는데 왜 죽인다는 거예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자기 자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종교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 받잖아요. 그리고 더 구원을 잘 받고 더 영광을 많이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알라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순교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죠? 폭탄 테러합니다. 자기가 폭탄 안고 가서 예수쟁이들 딱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에 따라서 받는 복이 달라집니다. 순교자들은 천국에 가면은 하울이라고 불리는 여자들을 품게 됩니다. 몇 명? 72명. 하울이가 뭐냐면 영어로 HOURI, 하울이라고도 부르고 또 훌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눈이 크고 검고 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이만한 큰데 눈이 동그랗게 검은 자도 동그랗고 흰 자도 아주 하얗고 이렇게 생긴 여자들, 최고급 미녀들, 이것을 하울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울이랑 천국에 가면 72명 데리고 살아요. 그리고 8만 명의 노예를 데리고 삽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도 노예질하고 있는 8만 명은 뭐야? 천국에서 첩으로 살고 있는 72명의 여자들은 뭐야? 그 72명에 또 각각 한 명에 7명씩 종들이 딸려 있습니다. 이 여자들끼리까지 내 거요. 그리고 더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이 7명에 또 7명씩 딸려 있습니다. 웜에 여자만 몇만 명을 데리고 살아. 근데 이
사람들이 꿈꾸는 극락은 물론 갈리긴 하지만 어떤 이제 거기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 시간이 10,000년이래. 그러면 72명하고 하려면 72만 년이 걸려. 72번째에는 한 번 잘라고 72만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요? 뭐야 이게? 이걸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력 구원에 의해서 고작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누리겠다는 게 뭐냐면 여자들 데리고 마음대로 자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치뽕짝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뽕짝 아니에요. 얼마나 유치뽕짝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왜? 아래로부터 내 공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뭐가 있어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줘놓은 겁니다. 왜? 내 공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걸로 구원을 얻거든. 광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설법을 전파하는데 이 내용으로 전파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나는 이런 것도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뭐라 하는지 보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부처님이 그 돼지고기를 먹고 죽었잖냐. 그 사람이 민망해 할까봐 그냥 먹고 죽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냐.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이 된 거 아니냐. 예수도 마찬가지다.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남을 위해서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냐.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러고 있더라니까.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면 입이나 다물지. 이것이 삼위일체다냐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없애주려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지. 원래 하나님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종교,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한 종교,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시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거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40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이 사건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영광스럽게 살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준 거예요. 40년 된 병자에게 이걸 보여줬다면 우리한테도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당연히 보여주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텍사스에서 맨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 교회에 나랑 같이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때 당시에 무신론자였어요. 나도 무신론자였고. 근데 그 사람이 불면증에 빠져가지고 한 달 정도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잠 못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잠을 자려고 매일 포도주를 취하게 마셨습니다. 근데 술은 취했는데 잠은 못 자.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온 첫 달에 예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스트레이트로 자는데 잠을 자다가 수업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한 겁니다. 이걸 내가 눈으로 내 옆에서 봤어. 또 내 때에 이 여성교 회장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탈 때 이러고 올라탔었습니다. 남이 실어줘야 올라탈 수 있는 휠체어 타고 미국에 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렇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걷지를 못해서 남편이 어깨 부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편이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왜? 아내를 늘 이러고 다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들어왔는데 성찬식이 그날 있었어요. 이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오늘 들어가는 이 순간에 내가 고침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확 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찬식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딱 이렇게 하는 순간에 허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여성교회장 돼가지고 손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손 닳도록 일하고 시킨 적 없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세워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원의 이름 앞에서 그녀는 하니까 그 여자는 그분은 자기 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실명을 들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쭉 설명하자면 이분의 아들이 엄청난 꽃가루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시험 보면은 막 그냥 탑 몇 등 안에 막 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러지 시즌만 되면은 성적이 절반으로 뚝뚝 떨어지네.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중학생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누가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단판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10대 소년인 15살도 안 된 놈이 지하실로 딱 들어가서 폐관 수련을 하게 됩니다. 문 딱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아빠빠빠빠 야라 빠빠빠빠빠 기도를 할 때 알러지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누군지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언젠가는 듣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알러지 고쳐져 버리고요. 지금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거 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구원자로 모시고 있고 그분이 이 인류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소망으로 주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절망을 갖고 살고 있든지 간에 이분을 진짜 여러분의 소망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이 하시는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10대 소년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면 뭘 알겠어. 근데 그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한 가지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문 걸어 잠그고 엄마 아빠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엄마 아빠는 위해서 제가 어디 아프냐 이러고 있고 근데 병원 나와서 올라오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의 소망으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